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과 구원의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를 적용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는 그런 거짓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이 앤드류 강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거짓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말의 뜻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냐, 그러면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느냐, 윤리도 없고 어떠한 실천하는 어떤 삶의 내용이 불필요하냐, 그런 것들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서 하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죄를 뭐 지었던 말든 현재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믿는다라는 말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 믿는다 해도 어떤 삶의 종합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함께 계산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고 깨트리고 이것을 재조립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의 말이 일부분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들이 믿기만 하면 다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앤드류 강은 이 구원의 유일한 진리를 깨트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구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계명도 지키고 토요일 날 예배를 해야지, 다시 말하면 안식일 이렇게 지켜야지, 그것뿐입니까? 예언학교도 다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면 다 되는가? 정말 유일한 진리인 믿음, 우리는 정말 이 믿음 하나만으로 주장하는데 이것이면 다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이 속죄의 길, 구원의 길,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일한 계획이고 구원의 길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개인적인 구원의 적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우리 영혼에 적용되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또한 왜 영혼 구원의 적용점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 믿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동의함으로, 그분의 사실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영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야, 믿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효력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또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적용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영적 연합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이름을 불렀거나 그 이름만을 받아들이거나 그 이름을 이해했다 혹은 내가 한번 영적 기도를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자아는 죽었다. 나의 영혼은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부활했다.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이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이유는 어쩌 면에서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 또 고백, 이러한 실천적인 삶,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보여지는 행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 양태,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이 약하거나 그 믿음을 버리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면,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이 진짜 죽고 부활한 거듭난 믿음이라면 그들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거나 종교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부활했는데 어떤 것이 온다 한들 그것이 예수님과의 결별을 이룰 만한 이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 교회 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빌미로 그렇게 복음의 약화, 복음의 부족, 복음에 대한 무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현 실태, 이런 교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믿음 자체가 부정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라는 구원의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부족한 진리나 부족한 복음을 메꿔서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면 이런 거를 다시 회복하고 가르침으로 이러한 올바른 진리,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이며 설교의 가치다. 설교 사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진리를 뒤틀어서는 안 된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나 복음 전파가 약화된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약화된 걸 강화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빌미로 구원의 진리조차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아마 이단들도 인정하는 바가 많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 대속의 죽음의 조건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한 인간의 속죄를 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완성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서, 인간이 죄를 속죄하거나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이 또다시 양을 잡거나 뭐 내가 속죄물이 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이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 선물에 나에게 오는 통로를 믿음이라는 걸로 놓은 거예요. 그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 단지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게로. 그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걸,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걸, 그 은혜를 내가 마치 내가 이뤄놓은 것처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진리까지 훼손하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의 공로를 내 것으로 적용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인 거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남용이 되어서 단지 말만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내 영혼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단지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영적인 연합이다.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십자가의 연합으로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십자가와 믿음을 통한 구원 말고 그렇게 얻은 구원이라도 구원 이후에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 이후의 구원론을 다시 제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은 구원 이후의 구원론의 취소의 문제의 부분은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심지어는 합동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교수라고 하는 자들도 이 문제를 동의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인정하고 믿음도 인정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믿음 이후에 성도들이 막 살면,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들이 논리, 항상 이단들의 논리가 꼭 아주 어설픈 것만은 아니에요. 때때로 설득력이 있기도 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첫째는 구원 이후에 구원론을 인정하지만 구원 이후의 문제 가지고 당연히 구원이 움직일 수 있다. 취소되거나 잃어버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져도 그 문제가 통용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는 깨져버린다. 그것은 사라지게 된다. 그 이후에
구원 이후의 문제는 구원 이후의 방법이 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과정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1단계로 전락해요. 그래서 진짜 구원 2단계가 진짜인데 그 2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 문제가 지금 보편화되는 그런 이단들과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하는 자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계명을 지켜라. 또 심지어는 앤드류 강이 자주 얘기하듯이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혹은 예언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이나 윤리, 착하게 살거나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십자가가 아닌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최종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을 제기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악한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취소, 십자가의 구원 이후에 또 다른 이 구원론을 제기하는 자들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거나 제거시킨다. 두 번째는 그들의 제시되는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은 반드시 인본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구원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통한 인본주의 구원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짜 복음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었다면 그들의 최종 구원은 뭐예요? 죄를 안 짓고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돼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십자가가 아니게 돼요. 반드시 인간의 행동의 조건의 여부, 어떤 그들이 말하는 틀, 그들이 말하는 조건의 항목들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련된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것이 바로 그 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에 따라서 제시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들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뭐 윤리와 경건을 행해야 된다. 다양한 그런 방법론들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를 딱 통치면 뭐다? 인본주의 구원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대해서 한번 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저 사람들이 볼 땐 답답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받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런 것을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구원이 완성되느냐?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니까 그 개념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십자가나 믿음에 대한 구원의 진리의 제시가 약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부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부분, 이렇게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라져버리고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든 정통교회든 삭제되어 있어요. 정통교회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그간에 이런 기도원이나 어떤 성령 사역의 문제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 문제로 인하여 때때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으니 성령을 말하거나 성령론이나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을 터부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핑계예요. 그것도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이미 미국에서부터 성령의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원 탓을 하면 안 돼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 안에 이미 성령의 은사 중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말하는 개신교 혹은 정통교회, 기독교, 우리 안에 어쩌면 정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보증으로 받는 이 성령의 문제, 성령의 인침의 문제, 이 문제가 제거되어 있는, 삭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한국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취소받는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문제들이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국이 너무 성령님에 대한 터부시,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 성령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개혁교회라는 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론의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하셔야 될 사역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보시는 이 성령님의 문제, 이것을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삭제시켜버린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되었다. 지금의 이 교회들의 이 구원론의 혼돈의 원인 중에 하나는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신학, 성령의 은사 중지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이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 구원론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항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성령의 문제가 어떠하냐를 구약으로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내렸습니다. 근데 신약의 오순절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 십계명의 케투바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구약의 십계명으로서 케투바로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 케투바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정언계약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냈던 십계명으로서 그 십계명의 그 돌판이 우리 마음판으로 새겨지게 들어오는 이러한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신약의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돌판이 신비,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정혼계약서라는 거예요. 정혼계약서는 말맞다나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약혼과는 다르게 정혼은 이미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합방하지 않은 상태. 이미 결혼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한 집에 같이 머무르지 않은 상태를 이 정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혼을 하고 신랑이 집에 갑니다. 그리고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요.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완전한 합방을 이루는 혼인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정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정혼 계약서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약, 혼인, 정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언약으로 이끄세요. 언약이 뭐냐?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문제, 하나님과 백성의 문제, 또 주인과 종의 문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아직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이며,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할 완전한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에는 반드시 구원의 보증이 있어요. 넌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언젠가는 너의 구원은 완성될 거야 라는 구원의 보증, 이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란 누구냐?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아직 영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한, 아직 입성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이 구원받음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서 정혼, 다시 말하면 성령은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직 불완전해요.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중적 국적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은 거룩한 새 생명을 안에 마음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부족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정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정혼계약이란 게 뭐냐? 신부가 신랑과의 연합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한 신부가 신랑이 올 때까지 거룩하게 단장을 하는 기간을 말해요. 또 신부가 신랑을 더욱 깊이 아는 기간이 정혼기간이에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정혼계약한 그 기간이에요. 그럴 뿐더러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기간, 그것이 바로 정혼이라고 하는 이 고대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런 문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또 적용해 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란 누구냐? 성령을 통한 구원의 이 보증, 곧 정혼의 계약을 이룬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며 사는 게 신부된 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또 이 정혼 관계를 맺은 성도들은 누구냐?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언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또한 이 땅에서 뭐를 해요? 성도들이 뭐를 하느냐? 성령을 받은 상태로 이제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신랑, 영적인 연합, 완전한 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떠하냐? 여러분,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의 고백,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그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정원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더 깊이 경배하고 더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익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더러 이제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성령이세요.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통치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 고백이 가능한 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 혼자 삽니다. 막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 받은 적이 없는 자예요. 예수 믿고 막 산다,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은 자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에 전혀 맞지 않는 삶, 비성경적인 삶,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산다. 그가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 그거예요. 그분의 보증이고 그분의 소유라는 뜻의 표식이 인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심은 어떻게 받아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또 5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앤드류 강이 이 내용을 말하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9절을 말을 하는데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불의에서 떠나는 자가 인침받는다. 이렇게 성령의 인침이라는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의 인침은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뜻이지 성령의 인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앤드류 강이 쓰는 단어 맞추기, 이 단어 조작하는 이것 때문에, 이 컨셉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제가 인용한 그 성경의 내용은 개역 성경에, 여러분 쓰지 않는 개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 인침이 마치 성령의 인침과 같은 인침으로 생각되지만 전혀 그 내용과 다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의 인침은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앤드류 강은 개역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인 비유풀이, 문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재조작해서 자기 뜻의 입맛에 맞는 단어끼리 조작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이 방식이 바로 신천지의 비유풀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이 신천지에 가지고 있는 비유풀이 원리가 앤드류 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방식, 문자를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내는, 신문에 있는 단어들을 조립해서 어떤 내용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 방식을 여러분은 반드시 분별하셔서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방식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성경의 단어를 조작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앤드류 강이 얼마나 악한 자이냐, 얼마나 악한 영상을 만들고 있느냐,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장 18절에 보면은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떡하냐?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15장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할 것이다. 나에 관하게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해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16장 9절에 보면은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나면 성령 받고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막 살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산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성경적이니까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성령 받으면
그러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그러면 사회생활은 안 하냐? 사회생활에서는 그럼 막 살아도 되냐? 좋다 이거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거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러면서 막 살고 그러면서 죄 지어도 되겠지 않느냐. 그런 것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단순히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사역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사회적인 행동 당연히 성령의 삶과 관련이 있고 성도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사회, 윤리, 도덕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거를 마음대로 범해도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심지어 안식일에 어떤 분이 영상을 떼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품성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품성의 행위로 나타난다. 매우 애매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성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걸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 뿐더러 이 땅에서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거룩한 길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우리 3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게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자들은 악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고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니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진리를 바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얀네와 얌브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혹은 13절. 여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체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자들이 왜 구원이 취소됩니까?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진짜 교인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2절.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노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죄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겠죠.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절에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현대교회에 없습니까? 여러분 은근히 돈 있는 사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장로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 당연히 대우받죠. 국회의원이 가보세요. 인사도 시켜요. 가난한 사람이 가면 인사시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갖다가 그렇게 명산이 그렇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현대교회가 이 야고보서에서 자유롭습니까?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죄는 일반적인 죄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장서부터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야고보 교회 너희들은 구원이 취소됐어. 구원을 잃어버렸어. 이런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사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특성이 뭐냐? 그들은 죄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조사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잘못된 일을 책망하고 경책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것이 사도들의 역할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이렇게 촉구하고 경책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이 이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기에 죄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니까 구원 취소됐어.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죄를 씻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도들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 교회들이 좀 많아요. 앤드류 강도 그러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막 살았으니까 이거지. 이 정도면 막 사는 거죠. 그러면 너는 구원이 취소됐어. 이거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 사도도 지금 그러면 앤드류 강으로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맞는 거지 앤드류 강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도도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회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정죄하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게 구원의 취소나 잃어버린다. 이걸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막 산다. 그 막 사는 게 뭐예요? 그 옛날에 벤자민 오하고 김세윤 교수가 찍었던 영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언론에 오르내린다. 사기죄나 뭐 장로인데 뭐 비리나 탈세나 이런 거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느냐. 기독교가 세상에게 욕을 먹는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못되고 밟히고 있다. 우리가 구원론이 잘못된 게 아니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바보 같은 얘기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비리가 구원 취소고 뭐 돈에 대해서 뭐 혹은 탐욕에 대해서 어떤 불법이나 사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이 구원이 취소된다. 어디 그런 내용이 있냐고. 그런 기준 그런 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세상의 뉴스라고 하는. 그러면 언론에 내리지 않으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면 그 죄는 구원 취소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먹은 죄, 집안에서 남을 미워한 죄 이런 건 언론에 노출이 안 됐고 사람들이 많이 욕하지 않으니까 짓밟히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고요. 다만 유명해질 만큼의 큰 죄 정도가 구원의 취소 여부입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기준을 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구원 취소하는 사람들 벤자민호나 김세균 교수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런 죄 안 지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언론에 노출될 만큼의 그런 비리가 없으니까 윤리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취소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의 윤리를 더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면에 자신들의 의의를 알리고 자신들의 경건의 수준, 자신들이 얼마나 높은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실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인정받고 경배받고 칭송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현대판 뭐라 그런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것이 바로 현대파 바리새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죄인이다 의인이다를 결정해주고 자기들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 자기들처럼만 하면 세상에 노출이 안 되고 욕먹지 않는다. 뭐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삶의 어떤 양태, 상황을 보고 구원의 취소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조사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현대판 바리새파 율법주의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절했던, 예수님이 대적했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뭘 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조차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어떠한 자신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그러한 율법의 그런 심판자가 아니에요. 여기도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그분만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은 중보자이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하러 오신 그 분임을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요한복음 9장에서 알리는 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바로 가늠한 여인, 그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그런 삶, 너희들도 돌 던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 그 문제가 너희들의 족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너희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 때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죄의 종로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통곡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로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늠한이라는 어떤 행동 자체만을 그거 하나를 갖다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교회의 진리 사역을 무엇라고 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뭐 하느냐?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뭘 살려내느냐?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죄에서 거듭났고 용서받았지만은 언약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구 죄를 짓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방탕방임에 빠지느냐 그래도 되느냐? 절대로 아니다. 제가 금방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받는다고요? 성령님을 받아요. 성령이 뭐라고요? 구원의 보증이세요. 제가 다른 거 받는다고 안 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까 주님이라고 얘기했고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 보혜사인 이 성령님께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살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막 살게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자유야. 여러분 자유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성도들이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한 양태를 제가 두 종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고등 종교예요. 저등한 하등 종교는 뭐냐? 세상의 율법,
세상의 헌법, 세상의 규례와 규범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등 종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을 따라서 신적인 종교, 신적인 권위에 따라서 사는 것과 인간의 행실, 인간의 종교, 인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하등 종교라 그래요. 그리고 이 고등 종교는 그들의 수준이 뭐냐면 그 법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 하등 종교가 원하는 인간에게 원하는 거 뭐냐? 인간의 규범의 행실이에요. 행실. 그래서 고등 종교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맞는 윤리를 요구해요. 그러나 하등 종교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의 기준에 맞는 윤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가리키는 건 구원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노란불에 건너가지 마세요. 뭐 빨간불에 건너가지 마세요. 침을 뱉지 마세요. 5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그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줘요. 우리에게 천국을 못 가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헌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법을 따르면 구원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것이 고등 종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 고등 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하등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단지 규범과 규례를 지키는 것밖에는 없어요.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 규례의 내용이.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놀라운 건 고등 종교가 왜 고등 종교냐? 이 기준점이 달라서 그래요. 원하는 기준점이. 고등 종교가 원하는 건 마음의 거룩이에요. 그럼 하등 종교는 여러분 우리가 횡단보도 지키는데 횡단보도를 안 지키는 거는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너고 싶어.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딱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침을 뱉지 않았지만 나 침 뱉을래 라는 생각을 했다고 너 그런 생각했어. 그러니까 너 과태금 물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등 종교는 뭐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마음에 먹은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마음에 먹은 것도. 이게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복음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행동교정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면 돼요.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마음이 어떠하든.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은 토요일 날 교회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교회는 가는데 마음은 안 가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은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절하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게 하등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고등 종교인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의 여부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와야죠.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어야죠. 진짜 마음이 예배하고 싶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단지 11시에 왔다 빠지지 않았다 주일 지켰다. 여러분 이것은 하등 종교의 얘기예요. 율법 종교의 얘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예요? 몸이 주일날 11시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믿고 섬기는 거, 그것이 예배의 기준인 거예요. 이것이 고등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예요? 이게 율법에 따라서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따라서 살아요? 복음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단순히 행동의 여부, 그럼 너 안식일 지켰니?
너 그러면 뭐 주의를 어기지 않아 토요일 날 잘 지켰니? 부모님을 공경했니?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종교는 뭐냐면 그 규례의 영적인 의미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종교는 뭐냐? 율법이 있는데 문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 안식일 지켜. 십계명이 이렇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나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켰어.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하등종교예요. 그러면 고등종교는 뭐냐? 그 문자를 넘어 그 원리 원칙적인 그 영적인 의미 곧 하나님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몸이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사랑해요. 사랑하면 여러분 안식일 그 날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거룩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는 항상 안식일의 개념 곧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등종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예배당 오세요. 이거는 저등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 문자적인 그 지킴, 문자적인 윤리 수준을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행동을 교정시키고 행동을 올가매서 그러한 사람 만들게 하는 게 저등종교라고요. 행동 수정. 그러나 고등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고등종교라고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이 막 산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을 지키려고 겨우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도덕질하고 도덕질을 안 하고 사기치고 이 정도 세상의 인간들 성령 받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지키려고 하는 그 헌법을 겨우 지켜내는 수준의 그러한 삶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거룩 그 마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의 행동의 수준을 넘어가는 게 그거를 고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고등종교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거듭나서 성령 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장로가 뭐 장관인데 비리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니까 이거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 판단되어지는 윤리 수준이 행동 여부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거룩까지 이어진다. 하나님 앞에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마음속으로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내가 도둑질을 돈 보고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 행동을 하고 말고의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토요일날 교회 가야지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 날짜 따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짜가 따져서 토요일날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마음에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헌금을 많이 하는데 마음은 헌금하고 싶지 않아. 이런 육체적인 이러한 인본적인 이러한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종교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앤드류 형 맨날 사람들한테 토요일날 교회 오게 만들려고 결국엔 그거 일요일 법령이니 뭐니 해갖고 결국은 사람들 토요일 사람들 만들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계명 지키라고. 그래서 계시록까지 써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허망한 가짜 종교예요. 가짜 종교. 우리 마음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수준에서의 거룩함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영원하지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 그 긴장 영적인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돈을 보고도 버려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난의 길을 세상의 탐욕의 길을 버려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보다는 육체의 어떤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 그러한
육체의 어떤 연단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마음까지도 그 마음에 내 안에 오신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맞는 정결함,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단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들이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날짜 바꿔서 그거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십계명이 문제입니까? 그 문자적인 십계명 그 이상의 것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고등종교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러고도 여러분 실수하고 연단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당연히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로마서 7장에 보면 탄식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죄를 씻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씻느냐?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성도들이 이제 이 마음의 이 정결함, 마음의 의, 마음의 거룩을 따라 살려고 이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소욕, 욕구가 뭐냐?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성령께서 이끄실 때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 마음에 적용되는 법,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적용되는 법, 우리로 하여금 고등종교,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 뜻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인간의 행동의 이 죄의 법, 행동을 따라서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죄지은 이러한 육체의 죄,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세요. 그래서 끝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흐르는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게끔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줄 겁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영원한 진리를 적용하는 것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지게 할 때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때때로 연단과 고난과 책망과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이끄셔서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구원을 이룰 만한 주권을 가질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새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의 주권을 주님이 가지셔서 직접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함에, 완전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우리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안전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탄이나 어떤 거짓된 자들이 여러분을 속여도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